창세기 49장 33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야곱의 마지막 임종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유난히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일생 중에서 반드시 한 번은 오는 것이 죽음인지를 알면서도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를 상당히 부정스럽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마지막 죽음은 완전히 준비되고 완전히 정돈된 최후였다,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죽음을 맞은 준비된 죽음이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야곱은 자신이 죽기 전에 그의 아들들에게 분량대로 축복을 다 하고 마친 정돈된 죽음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유언을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장례식까지 다 준비를 시킨 이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발을 침상에 모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몸가짐을 다시 바르게 했다, 이렇게 몸가짐을 바르게 할 만큼의 여유가 있었고 이제는 기가 다 소진해서 숨을 거두는 그런 장면, 마지막 임종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야곱의 이 죽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마지막에는 저렇게 죽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야곱의 죽음을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 야곱이 남긴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다는 사실이지요. 12아들이 있는데 거기서 한 명도 제외되지 않고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을 보면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는데 이삭은 제외되고 이스마엘은 제외되고 이삭만 바로 믿음의 바늘로 함께 흘러가게 되었고, 또 이삭도 쌍둥이를 낳았죠. 에스와 야곱을 낳았는데 에스는 떠나가고 야곱만 또 함께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12명이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온갖 악행과 더러운 것과 모든 악한 모습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다시 돌아와서 구약 교회를 세우는데 기초를 닦았다는 겁니다. 이들이 출애굽했을 때의 광야의 생활을 구약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초를 야곱이 임종 전에 다 준비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야곱은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가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을 돌아와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다가 흉년의 때에 자식들을 이끌고 애굽 땅에 내려온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를 닦았다는 것이죠. 충분히 준비해서 400년 이후에는 출애굽할 수 있는 충분한 기초를 12아들을 통해서 했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야곱의 임종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것은 한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먼저 죽음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죽음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믿는 사람 중에서도 가끔 보면 죽을까 두려워하고 죽지 않으려고 발부둥치고 그렇게 해서 버티다가 죽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도 가끔씩 보입니다. 왜 그럴까? 이 천국 소망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죽는 게 그렇게 두렵다는 겁니다. 세상에 제일 두려운 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지요. 왜냐하면 그 죽음 이후에 천사들이 찾아오고 하늘나라로 나를 이끌고 가는 것이 보이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그 죽음에 대한 시각을 바꾸고, 또 하나는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겁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 가장 아름다운 죽음은 미리 살아있을 때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야곱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잘 죽으려면 살아있을 때에 맺힌 게 없어야 돼요. 부모 자식 간에 맺힌 게 없고 형제 간에 또 주변 사람들 간에 원수 맺는 것, 이 맺힌 게 없어야 마지막에 여한이 없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리고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사실 몸이 아플 때마다 덜컥 겁나는 것은 야, 내가 이렇게 하다가 죽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본능이지요.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문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게 굉장히 큰 문제인 것이지요. 믿음 없는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은 바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여기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건강할 때에, 숨쉬고 살아있을 때에 내가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신앙인의 진정한 태도인 것이죠. 가끔 옛날에는 교회 수련회를 할 때, 청소년 수련회 할 때 보면 그 신앙 프로그램 중에 철로 역정이라는 것을 하고 그랬어요. 그 중에 보면 죽음에 대한 연습을 하게 하는데, 이 한참 젊은 아이들이 죽으면 뭘 알겠어요? 한 그 장소에다가 진짜 나무로 관을 짜놓고 거기다가 한 사람씩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 뚜껑을 덮어놓고 거기서 이제 한 5분간 거기서 생각을 하게 하는 겁니다. 처음에 애들이 무서워하고 벌벌 떨고 야단이지요. 그런데 그때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지금 죽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고 하면 굉장히 애들이 새롭게 합니다. 이 들어가기 전에 유서를 쓰게, 유언을 쓰고 부모님에게 대해서 막 쓰고, 그리고 그걸 나중에 읽어요. 애들이 펑펑 울지요. 막. 그러면서 한번 딱 기억하고 나면 오래 갑니다. 그래서 죽음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죠. 이게 메멘토 모리,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을 기억해라. 이게 언제부터 나타났냐면, 메멘토 모리,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런 뜻인데요. 재밌는 것은 로마 분들이 원정을 하고 나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말을 타고 쫙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때 사람들에게 외치라고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이렇게 외치도록 했어요. 그래서 개선 장군에게 메멘토 모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전쟁에서 이겼다고 자만하지 말고 오늘의 승자가 반드시 죽을 수 있다. 그래서 겸손하게 살아가라. 그런 뜻으로 그렇게 외치겠다는 겁니다. 어떤 수도원의, 중세 수도원에서는 침묵, 묵은 수행을 하는데, 그 묵은 수행 중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말이 딱 하나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메멘토 모리. 그거는 늘 할 수 있도록 허락된 말이라는 겁니다. 죽음을 기억해라. 죽음을 기억하라.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죽음을 알고 살아가는 것, 내가 죽음을 새기고 살아가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없으면 막 살고 함부로 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그러다가 후회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정말 잘 살았다는 게 뭐냐면 죽을 때에 후회가 없는 삶입니다. 마지막에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끌끌끌 하다가 죽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좀 더 사랑하고 살 걸, 내가 용서하고 살 걸, 내가 이해하고 살 걸, 끌끌끌 하다가 그냥 덜컥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죽음 직전에까지 갔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죽을 때에 어떤 마음이 드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아무 생각도 안 들더래요. 야, 이 내가 죽는구나. 그냥 그 생각에서 그냥 의식이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살아났는데,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살아있을 때에 내가 정말 정리를 잘해야 됩니다. 여한이 없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힌 것이 없어야 된다. 이게 후회 없는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자기에게 맺힌 것을 풀지 못하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맺힌 것을 풀 수 있는 기회가 잘 없거든요. 그냥 어쩌다가 사고로 돌아가시든지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유언도 남길 수도 없고
뭔가 할 수 없이 그렇게 갑자기 가는 경우가 가장 안타깝다는 겁니다. 죽음에 대해서 일찍이 스위스의 한 의사, 정신 의사 중에서 한 사람이 연구를 한 사람이 있는데 유명한 사람입니다. 엘리자베스 키블러로스라는 이 사람인데 이분이 수십 명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임종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책도 써서 제가 그 책을 읽어본 적도 있는데 그게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이 죽지만 영혼이 떠나갈 때에 자기가 죽으면서 거기 남아있어 막 울고 있는 사람들이 보인대요. 그 짧은 시간 안에. 그러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연구해서 죽어서 떠나버린 사람이면 어떻게 뭐 볼 수가 없는데 그러다가 다시 회생해서 돌아온 사람들이 여러 있는데 자기가 육신이 남겨놓고 떠나가는 게 다 보이더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자기가 떠나갈 때에 만일 맺힌 게 있으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이런 생각이 들더란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준비된 죽음, 준비된 죽음, 죽음을 기억하고 살고 죽음을 생각하고 살아라. 그것에 대해서 써놔서 제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거냐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그날이 도적같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종말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개인적인 종말은 그날이 도적같이 오는 거 맞습니다. 우주적 종말도 그렇지만 갑자기 죽음이 찾아온단 말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죽음은 정말 9988, 234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지요. 99까지 잘 살다가 한 2, 3일 앓고 그러면서 자식들 다 보고 이혼도 하고 그러다가 천국 가는 것 정말 아름다운 죽음이지요. 건강하게 마지막까지 잘 살다 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살아있을 때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게 될 때에 하루하루를 가치 있게 살고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새기고 오늘도 하루를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